할렐루야. 여러분 사랑합니다. 우리 카페 스토리 드림채플에서 또 로비에서 예배드리는 성도님들에게도 인사드립니다. 우리가 장소와 시간은 다르지만 함께 우리가 동일하게 하나님께 예배하는 마음을 하나님은 보십니다. 우리 옆분들하고 인사하십시다. 좀 얼굴을 좀 보면서 활짝 웃으면서 참 잘 오셨습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오늘 또 우리에게 처음 방문하신 분들이 계시다면 예수님의 이름으로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이번 한 주간 동안 우리가 묵상한 민수기 말씀 중에서 3장 14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1개월) 이상 된 남자를 다 계수하라. 모세가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 그 명령하신 대로 제수하니라. 아멘. 오늘 정말 날씨가 좋아서 여러분들 가족들끼리 놀러 갈 수 있는데 이렇게 예배에 오신 여러분들 진심으로 존경하고 사랑합니다. 이번 주는 그래도 우리가 숨쉬고 또 이렇게 돌아다니기가 괜찮은 날씨였어요. 그렇죠? 그래서 모처럼 이 미세먼지도 없고 그래가지고 제가 문을 또 활딱 열고 청소도 한바탕 하고 했는데 지지난주는 굉장히 힘들었어요. 막 미세먼지 거기다 황사까지 불어와가지고 이 숨쉬는 게 얼마나 힘들었던지 참 모릅니다. 근데 저는 이 숨쉬기 힘든 미세먼지 황사 이거에 너무 시달려가지고 사무실에서 말씀을 묵상하다가 정말 이스라엘 백성들이 대단하구나라는 생각을 했어요. 왜냐하면 우리는 어쩌다가 불어오는 황사나 미세먼지 때문에도 못 살겠다, 이민 갈까 말까 막 이런 고민을 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황사와 미세먼지가 일어나는 그 광야의 한복판에서 몇 년을 살았어요? 40년. 이야, 그 미세먼지 황사바람 부는 광야에서 40년 동안이나 광야에서 그들이 살아간 건 이건 보통 신비한 일이 아니구나라는 걸 요즘 제가 체험하는 날씨를 통해 깨닫게 됐어요. 그들이 무슨 이동용 공기청정기를 가지고 살아간 것도 아닌데 단지 우리처럼 숨쉬기 어려운 미세먼지와 황사 때문만이라도 살고 버티기가 힘들어 죽겠는데 그들은 온갖 야생 동물들이 또 습격됐을 거고요. 그렇죠? 뭐 어제도 서울 도심 한복판에 뭐 멧돼지가 나타나서 뭐 소동이 일어났다 막 이런데, 그리고 각종 해로운 곤충들, 전갈들, 거기다가 가끔씩 출몰하는 이 강도떼들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공격하는데 여러분 40년 동안이나 광야에 산다는 게 이거는 보통 일이 아니구나. 그들이 40년을 광야에서 산 것 자체가 기적이구나. 전 이거를 말씀을 묵상하다가 깨닫게 됐습니다. 그런데 그들만 어디 광야에서 머물러 살았을까요? 우리도 사실 살아가는 게 광야와 같잖아요. 뭐 실질적으로 미세먼지나 황사 때문에 그걸 경험하기도 하지만 그러나 우리의 마음이 광야와 같고 우리의 가정이 광야와 같이 정말 앞이 보이지 않는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꽤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그런 광야에서 버틸 수 있는 힘이 무엇이었을까? 환경을 개선해서 그랬을까? 모세라는 특출난 지도자가 있어서 그랬을까? 아니에요. 비결은 성경을 묵상해 보니까 하나님 때문이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이 계셨기 때문에 때마다 인도하시고 보호하시고 지키시는, 실제적으로 광야에서 배고프다, 단백질이 부족하다, 정력이 딸린다 그러니까 만나를 내려주시고, 너무 춥다 불기둥을 인도하시고, 더워서 못 살겠다 구름기둥을 인도하시고, 마실 물이 없다 반석을 쳐 인도하시고. 야, 그들이 광야에서 생존하고 살아갈 수 있는 유일한 비결은 누구 때문이었다? 하나님 때문이었다. 하나님 때문에 그들은 광야에서 견딜 수 있었고 버틸 수 있었고 살아낼 수 있었구나. 실제로 이 광야라고 하는 단어의 어원은
다바르라고 하는 이 말씀을 뜻하는 다바르라고 하는 단어에서 파생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광야는 뭐라는 거예요? 말씀이라는 거예요. 말씀이라는 단어에서 광야라는 단어가 파생이 된 거예요. 아하, 하나님은 광야에서 말씀하시는구나. 여러분, 빈대떡 부쳐 먹으면서 리모컨 들고 소파에 탁 누워가지고 TV 보는데 하나님의 말씀하시는 그 음성 들으신 분? 없어요. 내가 정말 처절하게 절박하게 숨조차 내쉬기 힘들도록 심장이 터질 만한 그때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울부짖었더니 그때 하나님이 음성하시잖아요. 말씀하시잖아요. 하나님은 어디서 말씀하신다? 광야에서 말씀하신다. 편안한 안방에서 말씀하는 게 아니라 황량한 광야에서 말씀하신다. 지금 여러분 인생이 광야와 같은 분들이 있을 거예요. 그렇죠? 부부간의 관계가 광야 같은 분도 있을 테고 그리고 인생을 살아가는 직장생활이 광야 같은 분도 있을 테고 경제가 광야 같은 분들도 있을 거예요. 그때 여러분 지금 어떻게 하고 계세요? 비결은 하나님이 그 광야에서 생존할 수 있게 버틸 수 있도록 만드는 힘인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광야는 축복이에요. 광야는 고통이지만 이 광야의 고통이 새로운 기회요 축복의 장소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광야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체험할 수 있는 영적 체험 학습의 장이다. 할렐루야.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는 영적 체험의 학습의 장을 비극의 장소로 전락시키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광야의 삶을 살고 있다면 살아계신 하나님, 도우신 하나님, 보호하신 하나님, 예비하신 하나님,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는 체험 학습의 장 가운데 있는 걸 믿으시면 아멘. 이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살리시고 버티게 하시는 이 하나님이라고 그랬잖아요. 그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살리시고 인도하시고 이끄시려고 하신 첫 번째 작업이 뭐냐면 인구조사예요. 인구조사. 예를 들어서 우리 교회도 무슨 행사를 할 때 몇 명이 참석하는데 몇 명에게 나눠줘야 돼? 제일 먼저 하는 게 인구조사거든요. 성도들 몇 명이냐 이거거든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광야에서 생존할 수 있도록 그들을 이끄시고 인도하시는 첫 번째 작업이 뭐였다? 인구조사였다. 그래서 민수기 1장 3절이 이렇게 시작하잖아요. 같이 읽어봅시다. 이스라엘 중 그래요. 이제 전쟁도 해야 되고 어떤 일의 업무 분담도 해야 되고 어떤 식으로 누가 먼저 나가고 행군도 해야 되고 이 모든 것을 하려는 하나님의 첫 번째 작업이 인구조사였다. 그래서 20세 이상으로 싸움에 나갈 만한 사람들을 다 계수를 했는데 근데 제가 이 민수기를 묵상하다가 이상한 점을 발견했어요. 민수기는 말 그대로 광야에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적은 게 민수기잖아요. 근데 모든 12지파의 모든 지파는 하나님이 인구를 20세 이상으로 다 계수하라고 하면서 딱 한 지파만 계수를 뺐어요. 어느 지파일까요? 레위 지파였어요. 레위 지파만 모든 20세 이상의 계수에서 쏙 빼놓은 거예요. 왜 그랬을까? 또 저는 또 궁금한 걸 못 참는 성격이라 성경을 묵상해 보니까 민수기 3장 12절에 이런 말씀이 있는 거예요. 읽어볼까요? 보라, 내가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레인을 택하여 이스라엘 자손 중에 태를 열어 태어난 모든 자를 대신하게 하였은즉 레인은 하나님은 레위 지파를 전쟁을 하거나 다른 일을 하거나 하는 데서 쏙 빼가지고 내 일을 해달라. 레위 지파는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을 대신하는 장자 지파로 만들어서 하나님을 섬기는 사명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레위인들은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의 성막을 관리하는 이 거룩한 사명자로 레위 지파를 선택하셨어요. 여기서 택하다라고 하는 것은 라카흐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거는 완료형으로 쓰인 거예요. 이미 하나님께서 레위 지파를 선택해서 쓰셨다. 그런데 이거 아세요? 구약시대 때는 레위 지파만 선택하셔서 하나님을 섬기고 성막을 관리할 수 있는 이러한 사명을 주셨는데 지금은 신약시대는 예수님께서 십자가 달려 돌아가시면서 십자가 달려 죽으실 때에 성소의 휘장이 찢어지면서 이제는 레위 지파 제사장들만 하나님 앞에 나가 섬기는 게 아니라 모든 사람이
모든 하나님의 사람이, 주의 이름을 부르는 저와 여러분 모든 사람들이 주 앞에 나가 지금 저와 여러분처럼 예배하고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축복을 주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성직이라는 것을 굉장히 좋아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구약시대 때는 그게 맞아요. 선택한 레위 지파만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의 성막을 관리할 수 있는 성직을 주셨어요. 그런데 우리는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너희는 왕같은 제사장이라고, 저와 여러분 모두를 선택하신, 하나님을 섬기도록 선택하신 성직자로 부르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저는 말씀을 가르치고 교회 안에 여러분을 섬기도록 부름받은 성직자, 여러분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여러분의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에 나가 세상에서 하나님을 섬기도록 부름받은 성직자, 우리 모두는 하나님을 섬기는 영적 사명을 받은 자예요. 제가 예전에 이렇게 얘기했더니 그럼 너랑 나랑 똑같냐? 여러분 똑같죠. 똑같이 하나님의 자녀죠. 그런데 그 역할이 달라요. 저는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셔서 여러분을 가르치고 훈련시키고 구비시키는 권위자로, 주의 종으로 만드셨고, 여러분은 그 주의 종에게 배우고 가르침을 받고 훈련받은 대로 나아가 섬길 수 있는 그런 영적 사명자인 거예요. 하나님이 부여하신 역할과 사명이 달라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저와 여러분 모두를 하나님께서 성직자로 부르셨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섬기는 사명자로 부르셨다. 믿습니까? 그래서 에베소서 2장 10절에 보니까 우리는 그의 만드신 바라 그의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는 전에 예비하사 예정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 행하게 하시려고 우리와 저를 하나님의 사명자로 선택하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모두는 하나님께 사명을 받은 거예요. 솔직히 제가요, 공주 꿈에 교회 세우고 대전 꿈에 교회 세우고 세종 꿈에 교회 세우고 이 정도면 됐다, 여기에 머무르려고 그랬어요. 이 정도면 됐다고. 그런데 이게 눈에 보이는 거예요. 이다시는 어떻게 할 거냐, 또 이다시는 어떻게 할 거냐, 이게 막 여기에 오는 수많은 사람들이 교회 5개밖에 건축된 게 없는데 어떻게 할 거냐, 이게 막 이 사명이 저를 가만두지를 않아서, 그래서 우리가 글로리 채플 요처주에 시작하잖아요. 여러분이 때때로 인생을 살다가 나 아버지 안 할래, 나 남편 안 할래, 나 마누라 안 할래 이러고 포기하는 분들도 있어요. 그럼 원해서 그렇겠어요? 광야 같은 삶을 견디지 못해서 그런 분들도 계세요. 그럼 깨어지지요. 직장 때려쳐야 되겠다, 사업도 때려쳐야겠다, 심지어 교회도 때려쳐야 되겠다, 이런 생각 안 들어요? 들 때 있단 말이에요. 그러나 우리가 다시 시작할 수 있는 건, 그러면 안 돼, 하나님이 나에게 이 일을 맡기셨어, 하나님이 나를 통해 이 일을 하신다라고 하는 이 사명감이 우리를 다시 시작하잖아요. 속색일 때 밥 해주고 싶어요? 남편 열받게 할 때 입으로 들어가는 것만 봐도 열받잖아요. 그래도 어떻게 해야 돼? 해줘야지. 왜? 사명이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남편의 사명, 아내의 사명, 하나님을 섬기는 성도의 사명을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이 사명 때문에 다시 시작하는 거예요. 힘들어도, 괴로워도, 어려워도, 견딜 수 없어도 다시 시작하는 거예요. 저도 그래서 다시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 공주 꿈의 교회 권사님들이 저보고 지금 난리예요. 너무 불쌍하다고, 목사님 그러다 쓰러진다고, 그만 좀 하라고. 근데 사명이 가만두지를 않네요. 많은 시기 질투하는 소리, 쓸모없는 소리, 오해하는 소리 들려도 멈출 수 없는 이유는 뭐예요? 하나님이 주신 사명 때문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는 하나님을 섬기는 이 거룩한 영적 사명을 부여받은 우리는 이 사명으로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런데요, 저는 이 민수기를 묵상하면서 이 사명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한번 분석을 해보고 묵상을 해봤더니, 사명이 뭐냐면 하나님 편에 서는 축복이 사명이라는 걸 깨달았어요. 뭐라고요? 하나님 편에 서는 축복이 사명인 거예요. 오늘 본문에 소개되고 있는 레위 족속이 어떤 사람들이에요? 창세기 34장에 보면 정말 가슴 아픈 사건이 나와요. 레위의 여동생이었던 디나가 이방 족속, 세겜 족속 청년 몇 명에게 성폭행을 당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사랑하는 여동생이 성폭행을 당했다고 생각해 보세요. 양아치들에게 가만두겠어요? 그러시겠지, 뭐 원수는 하나님이 갚으시라고, 그리고 가만히 있겠어요? 저 같으면 금방 가서 죽여버려.
이게 레위 지파예요. 이게 보통 사람들의 반응이 정상적인 반응이에요. 그런데 그렇게 성폭행했던 몇 사람만 처단했으면 아무 문제가 없는데, 이 레위가 시몬과 자기 형제와 함께 계략을 꾸며가지고 세겜 족속들을 그냥 다 죽였어. 누구를? 남자들은 씨를 말리게 다 죽여버렸어. 그리고 모든 재물을 빼앗고 세겜 족속을 멸망을 시켜버린 거야. 그러니 아버지 야곱이 생각해도 이건 너무 잔인했던 거예요. 그래서 야곱이 죽을 때에 유언을 냈어. 야, 레위, 니네 너무 잔인했어. 니네는 가나안 땅에 흩어져 살아. 그리고 저주를 했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읽은 이 본문에 보면,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잔인하고 아버지에게 저주받았던 레위 지파를 하나님의 장자 지파로 선택하셔서 그것도 거룩한 하나님의 성막을 관리하는 제사장 지파로 삼으신 이 말도 안 되는 반전의 스토리가 대체 어떻게 일어날 수 있었을까? 대체 오늘 본문과 야곱의 저주 사이에 어떤 사건이 있었을까? 제가 또 궁금한 건 못 참아. 그래가지고 연구를 해보니까 중요한 사건이 있었더라고요. 그게 출애굽기 32장에 있는 내용이에요. 한번 읽어볼까요? 이에 모세가 진문에 서서 이르되 누구든지 여호와의 편에 있는 자는 각 사람이 그 형제를, 각 사람이 자기의 친구를, 각 사람이 자기의 이웃을 죽이라 하셨느니라. 레위 자손이 모세의 말대로 행하매 이날에 모세가 이르되 각 사람이 자기의 아들과 자기의 형제를 쳤으니 오늘 여호와께 헌신하게 되었느니라. 그가 오늘 너에게, 사연은 이런 거예요. 모세가 시내산에서 십계명을 받으러 시내산에 올라갔을 때 며칠 동안 안 내려왔어요? 40일 동안. 조금 참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새를 못 참고, 저도 그 시내산에 가보니까 굉장히 산이 높고 험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생각했냐면, 야, 모세 혹시 산골짜기에 빠져 죽었을지도 몰라. 우리 이렇게 대책 없이 지금 40일 동안이나 여기서 이렇게 있으면 어떡하냐? 그리고 자기들의 금반지, 금귀고리, 팔찌 다 빼가지고 금송아지를 만들었어. 금송아지를. 그래가지고 이 금송아지가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낸 신이다라고 절하고 우상을 숭배하는데, 모세가 십계명을 들고 딱 내려와서 그 광경을 보는 순간 그러셨어요? 좀만 기다리시 이랬겠어요? 십계명을 확 집어 던지면서 눈에 분노가, 이게 눈에 뵈는 게 없는 거예요. 그때 말하는 거예요. 야, 누구든지 여호와의 편에 서서 이 우상 숭배한 것들을 처단할 사람은 나와라. 그때 누가 나왔을까요? 레위 지파가 나온 거예요. 레위 지파가. 그래가지고 자기의 동족들, 자기의 친구, 자기 이웃을 우상 숭배한 것들을 싹 처단했어. 그래서 몇 명을 죽였어? 3,000명. 솔직히 저는 인간적으로 이게 별로 마음에 안 들어요. 왜냐하면 여러분들 중에 이단에 빠진 자나 우상을 숭배하는 사람 싹 죽여라. 죽일 수 있어요? 시어머니? 시수? 못해. 더불어 같이 살아야지. 왜 이렇게 기독교는 편견이요? 이러고 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모세가 뭐라고 말한 거예요? 누구든지 여호와의 편에 설 자 나와라. 이들을 처단할 사람 나와라. 그랬을 때에 레위 지파는 나와 그 일을 감당한 거예요. 하나님은 여기에 감동하신 거예요. 누가 여호와 편에 설 것이냐? 민수기 25장에도 보면 요단 동편에서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일부가 바알 부올이라고 하는 우상을 섬기니까 이때 레위 지파 비나스가 나와서 그걸 처단하거든요. 하나님은 여기에 감동하셨어요. 감동. 사실 레위 족속은 혈기가 넘치고 굉장히 잔인한 족속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레위 지파의 혈기를 열정으로 바꾸시고 레위 지파의 잔인함을 거룩한 사명으로 바꾸셨다. 그리고 하나님 편에 선 이 레위 족속을 대대로 하나님을 섬기는 사명자로 놀라운 축복을 주셨으니, 저는 이 본문을 통해 깨달은 것, 사명은 뭔가 대단한 일을 하는 게 아니라, 뭔가 지파로 헌금하는 게 아니라, 교회 1000개 세우는 게 아니라 그저 여호와의 편에 서는 게 사명이다. 여호와 편에 서는 게 사명이다.
여호와 편에 선 이 레위는 버림받은 족속에서 하나님께 쓰임받는 지파로 축복을 누리게 된 것입니다. 레위 지파는 그들이 가진 수많은 약점과 문제에도 성격적인 결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쓰임받은 사명자가 되었다. 저는 성경을 보면서, 여러분 성경을 보면요, 아브라함 복의 근원 얼마나 지 마누라 팔아먹은 얼마나 찌질한 인간이에요. 다윗 얼마나 많은 약점과 실수가 있었어요. 그런데도 쓴 것은, 그들이 하나님이 사용하신 것은 뭐예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하나님 편에 서기를 결정했고,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면 드리죠. 자기 독자라도 아끼지 않은 거예요. 그 어느 상황, 어느 환경 가운데서라도 하나님 편의 선자를, 하나님은 그들의 인격적인, 도덕적인, 윤리적인 약점과 실수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사명자로 사용하신 것을 믿습니다. 저요, 인간적으로 보면 저도 대단했던 사람이거든요. 정말 약점도 많고 부족한 것도 많은데 하나님이 왜 지금까지 저를 버리지 않고 쓰시는가? 저는 항상 하나님 편에 섰어요. 항상. 저는 우리 애들도 있지만 제가 뭐 직접 그런 얘기도 했어요. 옛날에 헝가리 시인의 얘기처럼 나는 너희들을 위해서 내 목숨이라도 줄 수 있다. 진짜요. 목숨이라도 바칠 수 있어요. 그런데 주님이 원하신다면 걔들 다 잡아드릴 수 있어요. 이게 제 심정이에요. 그랬기 때문에 하나님이 저를 지금까지 사용하신 게 아닌가,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도 자기 욕심을 섬깁니다. 자기 야망을 섬깁니다. 인간관계 편에 섭니다. 이익이 되는 편에 섭니다. 아니에요. 내가 손해를 보더라도 하나님 편에 서시기 바랍니다. 승진이 좀 누락되더라도 하나님 편에 서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언제든지 하나님 편에 서는 자가 하나님의 사명의 축복을 누리게 되는 것이고 반전의 역사를 살아나게 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저는요, 누가복음 14장 26절을 읽을 때마다 이해가 안 됐어요. 이해가. 뭐라고 했어요? 물은 내게 오는 자가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더욱이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한다. 아니, 무슨 처자와 애들까지 다 미워하고, 이게 이해가 안 됐는데 저는 이게 너무 이해가 돼. 이게 무슨 말이에요? 자식 편에 서지 말고 누구 편에 서라? 하나님 편에 서라. 남편 편에 서지 말고 하나님 편에 서라. 내 친한 친구 편에 서지 말고 누구 편에 서라? 하나님 편에 서라는 거예요. 그렇다고 지금 집에 가서 다 단절하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관계 단절하는 얘기가 아니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편에 사는 것이, 하나님 편에 서는 것이 우리가 가질 수 있는 최고의 인생의 지혜인 줄 믿으시면 아멘. 저는 여러분이 어느 편에든지 하나님 편에 서시고 교회 편에 서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섬기도록 선택받은 레위 지파는 어느 날 갑자기 나타난 게 아니에요. 우상 숭배 현장에서 눈물을 머금고 이를 악물고 하나님 편에 섰기 때문에 자기 친구를 처단하는데 얼마나 슬펐겠어요. 자기 이웃을 죽이는데 얼마나 가슴이 아팠겠어요. 그래도 하나님 편에 섰던 레위 지파, 하나님 편에 섰기 때문에 이런 축복을 누린 거예요. 이런 반전의 역사를 이뤄낸 거예요. 이 믿음이 저주를 축복으로, 불행을 행복으로 바꾼 거예요. 어떤 분들은 그래요. 안 목사님 굉장히 믿음이 커요. 그래. 왜요? 그랬더니 아유, 배짱도 크고 배포도 크고. 여러분, 저도 여태까지 큰 믿음이라는 게 배짱과 배포가 큰 거라고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에요. 큰 믿음은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의 주권과 주도권과 통치권을 인정하고 어느 때든지 하나님 편에 서는 것이 큰 믿음이에요. 큰 믿음에 대한 정의가 달라. 하나님은 오늘도 하나님 편에 설 사람을 찾고 계십니다. 그 한 사람을 찾고 있습니다. 그래서 에레미야 5장 1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세종시 거리로 빨리 다니며 그 넓은 거리에서 찾아보고 알라. 너희가 만일 정의를 행하며 진리를 구하는 자를 한 사람이라도 찾으면 내가 세종시를 용서하리라. 지금 이 얘기를 우리에게 하고 계신 거예요. 김씨 가문에 살펴봐라. 그 가운데 정의와 진리를 알며 하나님 편에 설 사람 한 사람을 찾는다. 여러분, 가정이 살아나는 방법 간단해요. 아버지만 하나님 편에 서면 돼요. 엄마만 하나님 편에 서면 돼요.
부모님 둘 다 교회 안 다닌다고? 그럼 아들이 딸이 하나님 편에 서면 돼요. 꿈의 교회가 세종시에 거룩한 복음의 영향력을 끼치고 이 나라를 살리는 그런 교회가 될 수 있는 것은 안희문 목사가 잘나서가 아니라 여러분 한 사람만 하나님 편에 서기로 결단하면 됩니다. 그 한 사람을 찾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 찬양 불렀잖아요.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보내소서, 나를 보내소서, 이렇게 응답할 수 있는 한 사람을 찾는 거예요. 제가 이번에 글로리 채플을 섬기는 교사들, 리더들을 그냥 무작위로 착출을 했어요. 좀 섬겨주시겠습니까? 그런데 거의 대부분 하나님의 뜻이라면, 교회 필요에 의해서라면 순종하겠습니다. 하나님 편에 서기로 순종하는 사람들 때문에 글로리 채플은요 또 부흥하게 될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편에 서는 사명자가 되면 우리는 레이지파처럼 모든 사람에게 비난받는 지파에서 모든 사람들이 칭찬하고 부러워하는 그런 축복된 놀라운 반전의 스토리를 만들어내는 여러분의 가정과 인생이 될 줄 믿습니다. 여름날의 시원한 냉수처럼 하나님 편에 서는 사명자가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제가 사명이 뭔가 또 묵상을 해보니까 이 사명은요 하나님 위에 사는 특권이더라고.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 위에 사는 특권. 이 사명은 하나님을 위해 사는 특권이에요. 보세요. 저는 오늘 본문을 묵상하면서 굉장히 이상한 점을 한 가지 발견을 했어요. 뭐냐면 다른 지파는 다 20세 이상 되는 사람들을 계수하라고 그랬는데 레위 지파만 1개월 이상 된 사람을 계수하라는 거예요. 본문 읽어볼까요? 14, 15절 같이 시작. 여호와께서 시내 광야에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레위 자손을 여러분 원래 4장에는 30세부터 50세까지도 계수하라고 했지만 이 3장에는 1개월 이상 된 사람을 다 계수하라고 하는, 왜 레위 지파만 그랬을까? 이거를 제가 또 묵상을 해보니까 여기 하나님의 깊은 메시지가 담겨 있는 거예요. 나이가 많든 적든 할 일이 크든 작든 레위 지파는 다 누구 거다? 내 거다. 나를 섬기도록 내가 선택한 하나님의 사람이다. 다시 말하면 레위 지파는 종신직이라는 거예요. 다른 지파들은 20세 이상의 전쟁에 나갈 만한 능력 있는 20세 이상만 뽑아서 전쟁이 생기면 뽑아서 일을 시키고 어떤 행군하거나 어떤 맡길 일이 있으면 그때만 시키는 건데 레위 지파는 아예 그런 모든 일에서 다 빼가지고 뭐만 하도록 하나님만 섬기고 성막만 관리하도록 선택한 거예요. 다시 말하면 레위 지파는 종신직이요. 제가 이걸 묵상하고 은혜를 너무 받아가지고 저는 앞으로 은퇴를 안 해야 되겠다. 이때 아멘을 하면은 제가 진짜 그렇게 하려고 했는데 아멘이 없어서 은퇴할게요. 하나님을 섬기는 것은요 의무 복무가 아니라 평생 내가 감당해야 될 영적 삶이고 사명이라는 것을 저는 깨닫게 된 거예요. 이 말씀은요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굉장히 큽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데 정해진 기간은 없습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것도 종신직입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주일날 와서 예배 드리는 것을 하나님을 섬기는 거라고 생각하고 11조 드렸으면 내 의무를 다했다고 생각하는데 오늘날 한국 교회가 부패하고 망가진 게 여기에서부터 시작됐다고 생각해요. 일주일에 주일만 성일이 아니에요. 모든 날이 하나님의 날입니다. 10분의 1만 11조만 하나님 게 아니에요. 10분의 10이 다 하나님 겁니다. 온 우주 만물은 다 누구 거라고? 내 거라고. 이 말은 다 교화 살고 다 드러난 얘기가 아니라 우리의 생각에 우리의 믿음의 개념이 신앙생활은 사명은 일이 아니라 삶이고 어느 한순간 내가 젊을 때 청년 때 가능할 때 정해진 기간만 섬기는 일이 아니라 내 평생 내 존재 내 목숨 내 모든 걸 걸고 감당해야 될 내 삶이다. 이게 사명이에요. 사명은 내가 가진 것의 일부를 드리거나 내가 할 수 있는 내 은사와 재능을 들여 교회가 필요한 일을 감당하는 게 사명이 아니라 내 존재, 내 모든 가진 걸 걸고 주님을 섬기고 영화롭게 하는 일에 쓰임받는 게 사명이라는 거예요.
내가 원할 때, 내가 하고 싶을 때, 내가 가능할 때, 이건 취미생활이지 그게 무슨 사명이에요? 아니 소방관이 자기가 하고 싶을 때, 우리 고스톱 치고 있는데 지금 시간 없어, 그건 사명이 아니요. 근데 여러분들이 오고 싶을 때 오고 오기 싫으면 안 와. 올 수 있을 때 오고 왜 못 올 때는 안 와. 이거는 사명으로 신앙생활하는 게 아니라 지금 취미생활로 신앙생활하는 거예요. 신앙생활은 취미생활로 하면서 월급은 지금 프로의 월급을 받기를 원하시잖아. 조기 축구에 지가 하고 싶을 때만 나가면서 박지성처럼 연봉 왜 안 주냐고 고소하면 소송하면 말이 돼요? 근데 그런 성도들이 많다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명은 하기 싫어도 하는 거예요. 그러나 억지로 하는 게 아니에요. 사명은요, 사랑이 없는 의무가 아니라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감당해야 될 자발적인 의무예요. 여러분, 식사와 사료의 차이가 뭔지 아세요? 식사와 사료의 차이. 철학자 강신구 박사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식사와 사료의 차이를 한 끼를 해치워야 된다는 의무감으로 먹는 음식은 식사가 아니라 사료래, 사료. 제가 왜 이렇게 살이 못 찐 줄 아세요? 사료를 먹어서 그래요. 전 먹는 게 별로 취미가 없어가지고 살기 위해 억지로 먹으니까, 의무감으로 먹으니까 그게 사료지 뭐. 이게 사료 먹고 살이 찌겠냐고. 그 사료도 가끔 안 먹으니까. 그래서 요즘은 내가 사료를 잘 챙겨 먹겠다, 즐거움으로 챙겨 먹어야 되겠다, 그래서 식사하기로 이렇게 결심을 했어요. 근데 여러분,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식사뿐 아니라 인간관계도, 직장생활도, 가정생활도, 심지어 신앙생활도 의무적으로 하는 분들이 있어요. 요걸 저는 뭐라고 그래요? 사료인생. 그런 신앙을 저는 사료신앙 이렇게 말하고 싶어요. 여기에 지금 억지로 오신 분들은 사료신앙이지 뭐. 억지로 의무적으로. 여러분 신앙생활은 행복한 거예요. 저는 우리 꿈에게 성도들이 예배 오는 게 너무 기다려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명은 행복한 거예요. 왜? 특권이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을 섬기는 하나님의 비서관으로, 수석비서관으로 다 임명 발표했단 말이에요. 이 얼마나 놀라운 특권이에요. 세상의 사명은요, 크고 작은 게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을 섬기는 사명에는 크고 작은 게 없어.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는 그 어떤 거든지 섬기는 모든 일이 다 귀하고 아름다운 거예요. 하나님은요, 성막에서 섬기는 레위인들을 두 부류로 구분을 했어. 그래서 레위지파 중에서 아론의 자녀들은 성전을 섬기는 제사장 역할을, 그 다음에 다른 레위지파들은 성막 일을 하는 그런 업무를 맡겼어요. 그래서 3장 전체를 보면 레위의 세 아들들도 역할이 달라. 처음에 이 게르손 자손들은 성막 서편에 진을 치고 성막 이동 시에 성막 모든 휘장과 문장과 덮개를 운반하도록 했어요. 그 다음에 고앗 자손, 이 레위 아들 중에 고앗 자손은 이 성막 남쪽에 진을 치고 성막 이동 시에 성막의 모든 제사 기구들을 운반하게 하셨어. 그 다음에 세 번째 아들 무라리는 이 성막 북편에 진을 치고 성막 이동할 때에 성막 널판, 기둥, 받침, 줄 등을 다 운반하게 했어. 그러나 이들이 감당해야 될 의무와 역할이 다르다고 해서 이들에게 맡겨진 사명의 가치까지 차등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이 단지 맡겨진 직분과 사명의 차이일 뿐입니다. 여러분,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제가 말씀을 준비하고 일주일 내내 묵상하고 말씀을 준비하고 여러분을 위해 기도하는 것처럼 여러분의 인생을 사는 것도 그렇게 살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요? 저나 여러분이나 저는 교회를 섬기고 여러분 세상 안에서 그리스도의 빛과 소금으로 살아가는 영적인 사명자이기 때문에 여기 예쁜 성가대만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 받나요? 아니에요. 지금도 오다 보니까 주차 관리부터 시작해서 주방에서 보이지 않는 곳에 섬기는 분들, 여러분, 저는요 하나님을 섬기는 목적과 하나님의 사명이라면 제가 말씀을 준비해서 여러분에게 영적인 양식을 제공하는 거나 식당에서 육적인 양식을 준비해서 제공하는 거나 저는 똑같이 거룩하고 아름답고 귀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성막에서 제사장의 역할을 감당했던 아론의 아들들 레위지파나 성막의 허다른 일을 감당했던 레위의 다른 아들들의 일들도 하나님 볼 때는 똑같이 거룩하고 아름다운 일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에게 맡겨진 이 사명, 하나님은 큰 일을 행하는 자를 보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맡겨진 작은 일에 충성하는 자를 귀히 보신다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위해 사는 이 특권을 누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물론 우리가 이 사명감으로 직장생활하고 사명감으로 가정생활하고 사명감으로 교회 안에 섬기며 살아가는 게 쉽지는 않아요. 괴로울 때도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결국은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게 만든다는 이 스케일의 믿음으로 우리는 견디고 버티고 기다려야 돼요. 우리가 사명으로 산다고 염려와 걱정이 없나요? 많아요. 저 염려 없게 생겼어요? 많아요. 저도 걱정 많아요. 그런데 우리가 걱정과 염려를 없앨 수는 없지만 걱정과 염려하는 대상은 바꿀 수 있어요. 여러분은 얼마나 승진하고 돈 많이 벌 것인가 염려하죠. 저는 어떻게 하면 성도들을 행복하게 만들어줄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교회를 더 세울까? 어떻게 성도들이 올 때 불편하지 않도록 만들어줄까? 저는 염려와 걱정의 대상을 바꿨어요. 사도 바울이 그래서 내 모든 염려와 괴로움은 교회를 위하여 하는 것이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생을 살아가면서 여러분의 걱정과 염려가 많을 거예요. 걱정과 염려 없앨 수는 없어요. 그런데 대상을 바꾸시길 바랍니다.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염려하는 대신에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나에게 부여하신 이 사명감으로 내 자녀를 잘 키우고 내 가정이 믿음의 명문 가문이 되도록 하고 하나님이 나를 이끄신 이 꿈의 교회 공동체에 도움이 되고 필요가 되는 섬김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을까? 이게 우리의 염려와 걱정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고린도서에 보면 불 가운데 구원 얻은 것처럼 부끄러운 구원자, 이런 구원자가 아니라 하나님이 칭찬하시는 이 레위 족속 같은 거룩한 사명자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제가 한 가지 바람이 있다면 저와 여러분들 인생이 금방금방 가잖아요. 그렇죠? 금방금방 가요. 그런데 바울처럼 이렇게 나중에 고백하자고요. 같이 고백해 볼까요? 미리 연습 시작.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이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이런 영적인 사명자로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특권을 누리도록 그게 이유 없는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하신 유일한 이유라고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렸잖아요. 베드로전서 2장 9절은 말합니다. 너희는 택하신 족속의 왕같은 제사장이라. 우리 하나님을 섬기는 사명으로 다시 시작합시다. 눈치 보고 발 한쪽만 교회 안에 걸터 있는 분들 오늘 아예 교회로 발 다 들여놓으세요. 그리고 이 인간하고 살아야 되나 말아야 되나 여러분 다시 시작하세요. 내가 얘를 위해서 내가 기도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다시 시작하십시다. 내가 이래서 살아야 되나? 아니에요. 인생 우리는 충분히 살만한 가치가 있어요. 왜요? 우리는 이 땅을 사랑하는 생명을 유지해야 될 최소한의 사명을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오라고 할 때까지, 하나님이 끝이라고 할 때까지는 절대로 내가 스스로 포기해서는 안 돼요. 끝까지 최선을 다해야 됩니다. 이게 우리에게 부여한 인생의 사명이에요. 영적인 사명, 섬김의 사명, 사랑의 사명, 복음 증거의 사명. 우리 이렇게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 땅에 누군가 단 한 사람에게라도 이런 사명자로 살 수 있다면 그것이야말로 정말 가치 있는 삶이 아닐까. 근데 여기서 왕 같은 왜 제사장이라고 그랬을까? 왕은요 나라를 바꿀 수 있어요. 지금 우리 대통령 하나 바뀌니까 어떻게 됐어요? 나라가 바뀌잖아요. 여러분 아버지 한 사람 바뀌면 나라가 바뀌어요. 제가 옛날에 미국에서 유학하고 공부할 때 그 교수님이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교회 부흥의 가장 큰 방해물이 누군지 아냐고. 그 교회 담임 목사라고. 담임 목사만 바뀌면 다 바뀐다는 거예요. 여러분 가정 아내 때문이 아니에요. 애들 때문이 아니에요. 아버지만 바뀌면 돼요. 우리 꿈의 교회 누구만 바뀌면 돼요? 장로님들만 바뀌면 돼요. 이미 바뀌었기 때문에 여러분들만 바뀌면 돼요. 한 사람만, 나만 바뀌면 된다는 거예요. 특별히 저는 우리 6월 첫 주부터 글로리 채플 시작하면서 오해되는 말도 있고 여러 가지 많은 시기 질투하는 말도 있고 그러지만 저는 사명이라고 생각해요. 정말 이 세종시에 방황하는 수많은 사람들에게 거룩한 기독교 문화와 이 복음의 영향력을 끼치고 더 많은 사람들에게 건강한 교회, 행복한 성도가 되도록 만드는 것은 하나님이 세종시의 꿈의 교회를 세우신 목적입니다.
아마 저와 여러분들 인생을 살면서 미세먼지 가득하고 황사 부는 광야 같은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 분들이 혹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광야에서 생존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누구에게 달렸다? 하나님에게 달렸다. 하나님만이 물이 있는 곳으로 이끄시고 하나님만이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저는 하나님이 여러분을 다시 살리는 이 놀라운 은혜가 넘치기를 바랍니다. 사도행전요 13장 36절에 보니까 제가 좋아하는 다윗은 당시에 하나님의 뜻을 따라 섬기다가 잠들었다는 거예요. 너무 은혜가 됐어요. 여러분 지금 무엇을 따라 살고 있습니까? 헛된 바람 같은 걸 따라 살고 있습니까? 욕심을 따라 살고 있습니까? 야망과 야심을 따라 살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주신 영적인 사명을 따라 섬기다가 잠드는 것, 이것이 저와 여러분의 소망이 되어야 됩니다. 오늘도 한 사람을 찾습니다. 누가 나를 위하여 갈고? 하나님이 사명자를 찾는데 누가 꿈의 교회를 위하여, 이 목장을 위하여, 여러분의 가정을 위하여, 이 도시를, 이 민족을 위하여 찾는 그 한 사람이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편에 서는 성도가 됩시다. 교회 편에 서는 성도가 됩시다. 하나님 위에 사는 성도 됩시다. 할렐루야. 그러면 주님의 말씀처럼 광야에 꽃이 피고 사막에 강이 흐르는 이 놀라운 반전의 스토리의 주인공이 저와 여러분의 자녀들이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시죠.